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야곱이 이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그 사실을 야곱을 들어서 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삭인데요. 그런데 이 이삭을 보면, 우리가 이삭을 공부를 했지만 그 이삭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분별력으로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을 겁니다. 단순하고 태평스러운 이삭임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참 영리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떤 일들을 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둥이 형인 에서는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았지만은 힘이 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요, 야곱을 몰아내는데 힘을 합쳤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겁니다. 아니, 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형인 에서보다도 야곱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끔 하는 이런 일까지도 스스럼치 않고 하는 리브가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이 어머니가 야곱을 쫓아내는데 앞장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라반의 집으로, 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삭은 그냥 단순하고 태평스럽고 자기 분별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냥 치더라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떠나보내게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진짜 내를 사랑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했던 그 사람을 나는 그런 어떤 전혀 의사가 없는데 쫓아낼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이럴 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지금 이 야곱을 쫓아내는데 크게 일을 한다라는 것.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시원하긴 시원한갑다. 그죠? 시원하긴 시원한 모이라. 그러니까 이런 데는 자목이 딱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잠을 깨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일이거든.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처음 온 분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다 드리고 하고 하니까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참 좋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사탄 마귀가 늘 함께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일만큼은 최대한의 영적인 능력을 받고 가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막 그냥 그 성분이 최대한 나 있습니까? 가득 채워서 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확 된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요, 가슴 딱 펴집니다. 자신만만해지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아무리 시원하고 좋다 하더라도 이 교회가 조금은 잠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은요, 야곱을 몰아내는데 앞장섰습니다. 한 팀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27장 28장에 보면요, 이 야곱을 집에서 떠나보내는데 이 세 사람이 아주 적절하게 협조를 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누구가 한 일인가 이 말입니다. 문제는, 아니 야곱의 엄마가 그랬겠습니까? 아니 어떤 엄마가 자식을 쫓아냅니까? 내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내보고 공부하기가 그래 싫나 이러더라고. 예, 공부하기 싫습니다. 내가 그때 간도 커서 옛날에는요 아버지한테 앞에 딱 대놔놓고 공부하기 싫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 말을 어찌합니까? 밥 먹을 때도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먼저 안 들면 묵지도 못했고, 밥 먹는데 무슨 말 같은 거 일절 못했고, 조기 반찬에는 손도 못 갑니다. 아버지가 다 먹고 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안 먹어도 되겠다 할 때 그때 우리가 손을 가는 것이지. 근데 뭐 자식이 공부하기 싫다 이런 말 아예 못합니다. 근데 나는 이상하게 그때 공부하기 싫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아버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 했다. 그래, 니는 서울로 가야 되겠구나 이러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때 고속버스가 처음 나왔어요. 그걸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왔습니다. 남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에 캄캄한데 남산에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는 전체가 이제 빌딩에서 불이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이 빌딩의 주인이 공부를 잘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50%, 그리고 공부는 비록 못했지만 열심히 일을 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50%다. 그러니까 니는 이제 공부를 그만뒀으니까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네가 이 빌딩의 주인이 될 때 그때 이 아버지를 찾으러 온나. 그럼 내가 알겠습니다. 네 돈 얼마 있는 못돼 갈 때 그 동전 5원짜리 하나 있었어요. 하는 이야기가 아주 적절한 노이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무일푼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또 뭐 가감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요 하고 그날 밤에 잘 때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하도에서 하루 잤습니다. 23일 만에 도저히 못 있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서울에. 왜냐면요, 내가 그래도 그 꼴에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버스 개수원을 했거든요. 23일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버스 개수원 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 잘 알 겁니다. 차장 뒤에 앉아서 버스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는 거 기재하는 거, 그거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데 그걸 했는데, 아니 웬 여학생이요 창경궁에서 딱 탔는데 자꾸 내를 보는 기라. 내 또래 좀 됐는데 이게 내를 것도 좀 좋아하나, 내가 좀 멋있게 보이나 생각해서 늘 지 시선을 자꾸 이렇게 교차하면서 봤는데,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어깨에 있더라고. 어깨를 보니까 이가 네 마리가 막 기다리는 기라. 와, 얼마나 장비스러우겠습니까, 이거.
내가 내 그 꼴에 집을 나가고 도망난 그 꼴에 자존심은 있어갖고 용산역에서 내리갖고 했습니까? 그 차장 누나한테 1,000원짜리 하나만 줄래 갖고 그걸 갖고 도둑기차를 타고 완행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니까요 23일 동안 우리 엄마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눈물로서 살았더라고. 눈이 둥둥 부이더라고. 자, 우리 엄마가 그런 내같이 이런 놈한테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니 이 야곱의 엄마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쫓아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는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하십니다.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에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딱 넣어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보엘세바라는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 지금 이 하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먼 거리였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까지, 그 가나안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알지 못한 땅을 걸어갔듯이 이 야곱도 그냥 걸어간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 당시는요, 어떤 교통에 대한 문제, 지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문자도 나오기 이전에 어떤 일들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주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고 이 야곱은 어떻게 믿는가? 방금 읽었다 아닙니까? 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이야기를 믿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모든 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지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 과거에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도 늘 어떤 일들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 어떤 환경 속에 있고 또 어떤 일 속에서 우리는 늘 만남이 사람밖에 없어요.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이 우리가 믿음이 되면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딱 정체성이 됩니다. 우리한테 이 말이 우리의 정체성이 딱 되면요, 우리가 길을 한 발자국 딱 걸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우리는 막 살았다 이거. 막 살았다 아닙니까? 과거에 내 삶을 보니까 막 살았어요. 과거에 내가요, 이 믿음 생활 딱 하고 나서 내가 베개에 눈물을 흘리고 하도 깝깝해서 내가 내 죄가 얼마나 있는가 한번 써봤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울고 나서 내가 섰거든요. 섰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재판관이 돼서
평균적으로 이런 죄는 얼마가 징역형에 처할 것이다. 계산을 딱 했는데 약 600년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막 사는 겁니다. 그냥 내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거든. 그러면 과거에 나의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라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아니 내가 당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1심에 9년 유고를 받고 2심에 그걸 해소하고 나서 1년 유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식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 내가 회사를 4개를 했거든요. 부산서 웨딩홀 부패를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천으로 만든 그 모든 섬유 회사 그 총판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천으로 되어 있는 의자에 사는 그 천이지요, 그건 내가 다 도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기 배전함 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신문사를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당자 대궐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제가 부도를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매달 당자 대궐을 20억을 내가 썼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 갑자기 열심히 나를 따르던 직원들이 한 11명이 내 식구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식구들한테 생활비가 안 되니까 갑자기 부도 나붙으니까 깝깝하더라고. 그래서 청상할 수 없어서 그 교도소 안에서 담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을 바깥으로 내줬어요. 그러다가 내가 잡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라면요,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아니 크리스마스 날 나는 그 안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막 그거 크리스마스 되면 뭐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리 쭉 깔고, 아니 내가 뭐 담배를 만지니까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그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25일 됐는데 워카 소리가 와 들리더라고. 그러면서 딱 따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기라. 근데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이 담배가 공장으로 해서 어떻게 돌았다는 것이 다 들키는 기라.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일 날 왜 해필이면 25일일까? 근데요, 37개의 쇠사슬에 그 열쇠를 차고 내가 눕지도 못하는 방에서, 앉거나 서는 그 방에서 2달을 있었습니다. 너무 지어버서 책을 한 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보안과장이 손실 때 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해봤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주더라고. 그런데 그 보안과장이요, 장로님이라. 내가 지금 그때만 해도 얼마나 괘씸했느냐. 죽이고 싶더라고 정말을. 근데 책이라고 주면, 내가 그때 불교를 믿을 때인데 불경책을 내어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성경 말고는 없다 이거라. 그러면 책 없다 이라대. 그럼 할 수 없이 그 성경이라도 이어줄래지. 왜? 눕지 못하는 방에서 앉거나 서서 쇠사슬을 차고 있는데 그거라도 봐야 될 거 아닌가, 그죠? 거기서 내가 성경을 3번을 읽었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딱 내가 하면서, 야, 하나님은 내가 그런 속에서도 계셨구나. 내가 그런 속에서도 계셨다.
오늘 이 야곱을 딱 읽으면서 뭐 야곱은 뭐 내보다 더 뭐 이렇게 좀 깨끗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내가 뭐 그런 데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라니까 아 야곱은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야곱은요 내보다 한 100배 정도 더한 놈이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얼마나 비겁한 놈인 줄 압니까? 나는 그래도 좀 비겁하진 않았어요 내 삶에. 근데 이 야곱은 보면 엄청 비겁합니다. 저거 친형을요 속이고 완전히 축복권을 빼앗는, 아니 남을 좀 빼앗고 하는 건 좀 덜한데 자기 친형 거를 갖다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야비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자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알고 보니까 이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몰랐는 거라. 비로소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택하신 사람들은요 딱 태어나면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렇게 저질리기고 아주 지옥적인 어떤 삶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생각을 해보니까 미치겠더라고. 너무 기쁘더라고. 내가 비록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야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내 미래가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내 미래도 늘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 이 생각을 딱 안 할 수가 없는 기라.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교회에 우리가 왔습니다. 교회에 간 것이 그냥 우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왔다 이런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누가 하도 오라니까 한번 가봤다 이 생각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사탄 마귀를 꾸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어떤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이 바울이요. 근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그래 참 네가 감옥에서 수고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쉬운 잤는데 저기 무슨 사도라고 떠들어 샀더만은 감옥에 나가고 이당해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나.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라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쁘고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럼 오늘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저 많은 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는 거 보니까네 엉망진창이다 이런 사람들 있지요. 지보기에 아이고 참 사역자를 하면서 좀 사역자가 일찍이 다 나오고 예배 보고 해야 되는데 또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있지요. 멈춰야 됩니다. 그런 말 멈춰야 됩니다. 전부 멈추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적으로 인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일들인데 그걸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야곱이 꿈꾼 그 꿈이 뭡니까? 그가 꿈을 꾸보니까 아니 내 앞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그렇지.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봐야 돼.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떻다 이것은요 절대적으로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망정 저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고 단지 그 사람 속에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어떤 삶 속에 있더라도 감사하는 이 삶밖에 없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앞으로 이제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돌아갈 수 없는 이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가졌습니다. 머릿속에. 이 라반 집에 21년 동안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은 자기 삼손이요 딱 야곱의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임마가 저그 집에 돌아갈 수가 없구나. 잘 됐다. 보니까 젊고 잘 됐네. 우리 집에서 그냥 일이나 좀 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형제 자매끼리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라반을 발견했다 칩시다. 라반을 저 사람은 나의 약점을 건드려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친하지 어느 날 갑자기 안 친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골라서 만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밖에 안 되는 거라. 가인이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뭔지 압니까? 성을 쌓았는데요 에녹 성을 쌓았어요. 그 에녹 성은 뭐냐면 내 안에 담을 쌓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이라면 담 쌓아져 있다 우리 안에 못 들어도록. 맞지?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라반 집에 보냈습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을 왜 라반 집에 보냈느냐 말이에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수술실에 보면 이상한 구부러진 칼 같은 게 있다 이거. 그죠? 아니 그런 칼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칩시다. 우리 삶 속에 그런 구부러진 칼들 없는 줄 생각합니까? 천지입니다. 교회 안에 몇 사람 안 되는 식구들이지만 지한테 맞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요거는 조금 구부러진 칼, 요거는 조금 더 구부러진 칼. 야, 저거는 완전히 구부러진 칼이네. 같이 있어도 자리를 좀 떨어지게 앉아야지. 만나도 말 한마디 안 해요. 왜? 나에게 완전 구부러진 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부러진 칼
진짜 21년 동안 노예로 삼고 싶어하는 이 삼촌,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우리를 보냈을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은요, 우리가 엄청난 훌륭한 영성을 가진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이 되니까, 하나님의 왕자로 변하니까. 사기꾼 같은 이 야곱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왕자로 변했다 아닙니까? 그 변하는 과정에 있는 이 구부러진 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진짜 훌륭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니까. 이 말씀에 무슨 믿음의 연조가 많으면 된다, 믿음의 연조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지금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의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딱 깨닫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딱 하는 이 사람한테 영성이 목사보다 더 높은 영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곱의 이 라반 삼촌을 만났던 이 배경, 구부러진 칼, 엄청나게 구부러진 칼입니다. 21년 동안 자기를 노예로 삼는 이 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는 야곱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다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이 야곱이 이런 일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가 된다라는 사실, 이런 구부러진 칼로 말미암아 나의 영성이 아주 훌륭한 영성으로 바뀐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28장 15절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야, 구부러진 칼인 그 라반 삼촌한테로 보내는 하나님, 우리는 그 안 갈라고 막 발버둥 치지, 예?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지요. 그걸 해봐야 헛일입니다. 도둑을 피하면 강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명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1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야곱이 결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의 그 결혼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나 하면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아니야, 레아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야곱이 일을 하고도요 한 번도 레아에 대해서는 서지를 않았어요. 말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내가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레아를 위해서 이야기했다,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전체가 라헬을 위해서 했습니다. 14년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아에 있었습니다. 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삶 속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선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두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은 하지 마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래 해라, 선택해라. 야곱이 하나님은 레아인데 자기 아내가 지는 자꾸 라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해라. 신경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선택하지 마라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요 무당입니다. 그런 말 듣는 사람들은 무당이라, 엉터리 같은 소리라, 무슨 안에서 뭐 이야기했다 뭐 했다 대도 안 하는 소리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요 그런 말 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야곱이 마음대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야곱이 어느 정도 힘든 삶을 살아내는 줄 압니까? 라헬을 선택한 이후에, 지가 레아 하나만 선택했으면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어요. 한 여자만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레아는 택하지 않고 지가 원하는 라헬을 딱 선택하니까 졸지에 마누라가 4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운지, 나는요 이걸 읽으면서 와 진짜 그렇지, 여자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여자 둘이 3명 뭐 있다 이런 거 자랑하지요. 죽는 이야기입니다. 죽는 이야기. 한 명만 있어도 죽는 일인데 그 하나 더 있어 보이소. 그건 죽이는 일이라, 죽이는 일. 야곱이 4명입니다. 그 4명한테 어떻게 죽은 줄 압니까? 한번 볼란교 30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 말이 뭐냐면, 아니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이 합한 채를 만들어서 탁 저것만 줍니다. 이 사랑의 표시지요, 아가서에 보면.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있는 라헬이 딱 보니까 지는 자식이 없으니까 샘이 막 확 일어난 겁니다. 저걸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니 그걸 나를 달라 하니까, 왜 내가 니한테 주느냐, 내 아들이 준 건데. 좋다. 그러면 오늘 하루 야곱 한테 들어가라, 잠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끼리는 맞는 말인데, 남편인 야곱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다. 들에서 새가 빠지기 일을 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딱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야, 이거는 남자가 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택한다 이 말이라.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느냐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 말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내 아들 합한 채로 당신을 샀다라는 말 안에 너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치고 있죠.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요, 삶 속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이런 고통의 바다를 걷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요 잘합니다. 여자 둘이 데리고 사는 사람, 야 진짜 내가 존경스럽다. 한 명이 있는 여자도요 피곤합니다. 죽는다니까. 그런데 2명을 어떻게 데리고 살까? 그런데 이 야곱은 4명이라 지난해랑 뭐 다르겠습니까? 죽는 일이지, 죽는 일. 지가 원해서 2개 여자 3명이 지가 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아니 자기 언니 레아가 자식을 4명을 막 그대로 계속 낳아보니까 동생인 이 라헬은요 깝깝하다 아이가. 그래서 자기 종으로 있던 비라를 줍니다. 네가 들어가라, 당신 이 합방해라. 왜? 나도 좀 자식을 낳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놓는 아들이 다한이고, 또 누굽니까? 그 자식이 태어나니까 즐겁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또 레아는 가만히 있으니까 니거라면 나도 그러지. 자기 또 종을 갖다가 또 주부르기라. 야곱은 얼마나 깝깝했겠노. 깝깝한 거지. 지가 좋아서 한 게 없다니까요.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왜 이야기를 내가 지금 계속 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 우리의 기호에 맞는 선택 하면요 계속 괴로움이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선택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호에 맞는 사람들과 만남, 우리 교회 내에서도 기호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 이런 거는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건 아니다 이 말이다. 아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 제가 엄마 권사님께서 우리 이 신년자 목사를 소개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이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아십니까? 이 야곱처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고.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된 거라. 암만 생각해봐도 부목사를 우리 교회에 모실 때 내가 어떤 역할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역할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지? 그래 놓고 나서 또 한 사람 우리 사역자들을 생각해봤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의지나 내 생각이 반영된 사역자 한 명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요.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신기한 이야기 아니고, 그죠? 내가 생각해볼 때 그러기라.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통은요 고스란히 이 교회가 다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그 제한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한의 축복을 줍니다. 우리 삶 속에 가시덤불을 놓은 것은 우리를 제한한 사건이거든요. 죄 있는 자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이 땅을 더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한을 줬어요. 내가 제한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내가 제한을 받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한테는요 이 제한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우리의 선택은요 늘 선악과라. 선악과. 우리 안에는요 감성이 부패되어 있고 이성이 부패되어 있습니다. 이 감성과 이 이성이 의지로 나타나거든요. 부패되어 있는 것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동력자가 세워지지도 안 되고, 우리 선호에 따라서 우리끼리끼리 이렇게 모인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호하고 선택하지요, 그러면 고통은요 날마다 고통 따릅니다. 이거는 막 불변입니다. 끝없이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 오늘 이 야곱은요 4명의 그 여자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 4명의 여자와 같이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그런 선택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크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삶 속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한테 좋은 일만 있으면 얼굴이 막 기쁨이 싹 생기고 기뻐해지고, 내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딱 생기면 완전히 그 뭡니까 칠면조처럼 획획 변하는 거,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않고 자기 의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하늘나라를 계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못 오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삶 속에 구부러진 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구부러진 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훌륭한 영성을 위해서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택은요, 자기의 선호,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만약에 내가 선택했다 했을 때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받는 엄청난 힘든 것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이 계속적으로 다가올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기 선호하는 거, 자기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 맡기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제가 뭐냐면 이 야곱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죠? 왜? 주권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우리 한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주권자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님이 야곱을 이끌듯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세 가지, 범사에 감사하고 훌륭한 영성을 위해서 주신 그 구부러진 칼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내 기호나 내 선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주권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그에게 선택을 맡기는 그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삶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삶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훌륭한 칭호,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가 다 되는 그런 우리 예수사관학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